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같이 같이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는 모든 예배 공동체 식구들끼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어색하신가 봐요. 그렇게 오래 보셨는데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새도 케이블 TV를 막 트니까 이사는 벌써 몇 번째 했는지도 몰라요. 막 여기저기 케이블 방송국마다 이사는 아니 엊그저께 점심 먹다가 막 리모컨 돌리다 보니까 80회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딴 테이블에서는 16회 하고 있어요. 뭐 동의, 뭐 이산, 대장금, 요새 대장금도 하더라고요. 대장금, 뭐 대조영, 뭐 장보고도 하더. 해신. 저도 사극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을 120회인가? 그런데 하여튼간 그거를 시간이 늦어서 못 보잖아요. 교회 갔다 오고 뭐 시간 안 되니까 나중에 방송국에서 이게 한 편씩 돈 주고 봤어요. 돈 내고 결제해서 120회를. 그렇게 사극을 좋아했습니다.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주로 어명이요 하면 뭐가 나와요? 사약을 받으시오. 사약을 받으시오. 어명이요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왕이 보냈으니까 신하는 어명이요 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신하가 어느 날 어디로 잡혀가 있는 유배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다. 오늘은 개 사약 주러 가자. 막 자기가 왕처럼 막 글씨 써가지고 가서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것이고, 신하가 왕이 그 신하에게 자신의 뜻과 말을 맡겨야 그 신하는 비로소 왕이 가지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왕이 너 가서 이 말 해, 그리고 또 시키는 거 요것만 해, 거기 안에서만 왕의 권력을 가지는 거죠. 왕이 시키는 거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명이요 하는 순간부터 신하에게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명이요 하는 순간부터는 지금 비록 신하, 자기 자신이 전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뜻과 왕의 생각과 왕의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별로 이렇게 저항도 못 해보고 따지지도 못하고, 예? 왕이 있는 한양을 향해서 절을 세 번 하고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왜? 왕의 명령이. 신하가 왔지만 신하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이집트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이집트로. 왜 그럴까요? 왜 이집트로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에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어디냐? 사람들은 모세가 가시나무 덜기를 만난 곳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은 어디냐 하면, 사실 사건으로서 중요한 곳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왜요? 히브리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신당했잖아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뜻을 잃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뜻도 생각도 자식의 품은 모든 계획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족한 것 같다. 나는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겠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실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내 저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동족이,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냐, 네가 뭔데. 지금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응? 야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다?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신하가 어명이요 하고 왔는데 지금 사약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야 그게 어명이야? 나 못 믿겠어. 그게 진짜 왕이 내린 어명이야? 나 못 믿어.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더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까 봐 나는 못 가겠어요. 예전에 한번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저 안 좋아해요.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좀 내가 찾아봐야겠구나. 알았어. 너는 제껴둘게 하고 제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모세처럼 모든 삶을 다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세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 아론이었잖아요. 누나인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여선지자로서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의 리더였잖아요. 모세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뜻을 다 잃고 그냥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면 나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나는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포기해. 모세처럼 우리가 포기해. 우리 애들이요, 아무리 말해도 안 와요. 요새는 기분 나빠할까 봐 교회 오라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포기해. 지금 모세도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더 듣기 싫은 나 집에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두 가지의 기적을 오늘 9절까지 말씀해서 두 가지의 기적과 한 가지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적과, 흔히 사람들은 세 가지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두 가지의 기적과 한 가지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가지의 예언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게 왜 기적이 아닌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10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10개,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연말 되고 송구영 신임회 때 아니면 성탄절 때 그런 밤에 주말의 명화, 이렇게 토요 명화 해가지고 10개 해주는 영화 다 배너 이런 거였잖아요. 10개 영화 보면 이렇게 지팡이 던지고 뱀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고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뱀을 피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피했다, 뱀이 무서워서 피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피했대요. 저도 뱀은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뱀이 예쁘다고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TV에서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뱀은. 왜 그런지 몰라요. 뱀이 저를 물거나 한 적은 없는데 뱀은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모세가 뱀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뱀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꼬리를 잡아. 혹시 뱀꼬리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뱀을 잡아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 저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뱀을 잡으면,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우리 강원도에 살던 고참이 훈련 나갔다가 뱀이 텐트 안에 들어왔고 뱀을 잡는 걸 봤는데요. 여기 있죠, 목이라 그래야 되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목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야 뱀이 못 문대요. 머리를 잡아야. 근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꼬리를 잡는 거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몸이 확 이렇게 돌려지기 때문에 한 번에 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법칙이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봤잖아요. 뱀 잡는 사람들은요, 꼬리를 절대 안 잡아요. 근데 인터넷 영상 보니까 뱀 꼬리 잡는 사람 하나 있던데, 인도에 코브라 꼬리를 잡고 막 지금. 어쨌든 뱀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들
꼬리를 안 잡으면 돼. 머리를 작대기로 이렇게 눌러서 머리를 잡는다. 그래야 꼼짝 못한다. 못 문다 그러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해필 야 머리를 잡아라. 못 물게 안전하게 머리를 잡아라. 목을 잡아라가 아니라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잡으래. 저는 하나님이 앞에다 뱀을 놓으시고 야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이 기적은 다시 뱀이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 됐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 뒷얘기 우리가 다 아니까 안 해도,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기적은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 왜 모세에게 이걸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자신의 말을, 자신의 소명을,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세, 그리고 지금 이집 땅에서도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제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 니네가 뱀의 꼬리를 잡더라도 그 뱀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팡이로 변할 것임을 믿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순종하라는 이야기. 모세에게 네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바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우리 같은 하급 노예들이, 우리 같이 그냥 공사나 하고 성벽이나 짓는 이런 노예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느냐?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는데, 하나님 당장 마트에만 가보세요. 하나님 오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당장 찌개 하나 끓여 먹으려고 호박 하나 사려면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포기하고 사랑으로 살으라고요? 아이고 안 돼요. 직장으로 바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나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 이때의 모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우리 성경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여기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네 다.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음을 아멘 아멘 보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지만 직장 때문에 벌어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콜라를 뚜껑을 따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설탕물 되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덮고 나면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오늘도 바쁘구나, 오늘도 힘이 없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야, 니네가 믿고 순종하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오이값, 내 눈앞에 호박값,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의 명세서, 이게 우리의 말씀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이게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옆집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이, 믿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 야, 나 직장 다니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나 교회 나갈 시간 없어. 야, 그래도 내가 너 전도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라고. 아, 안 돼, 나 요새 바빠. 아, 그래, 바쁜 건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믿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순종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뱀이 나타나자 모세는 무서워서 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믿음에 따른 순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아멘 하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저 유리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니 내일은 뭐 먹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 대제국을 상대로 노예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이 덤벼요? 아유,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무서운 코브라가 있는데 꼬리를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렇게 무서운 전차 군단까지 있는 이집트에 대항하라고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는 누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럼 아멘 하셨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멘 할게요. 저도 아멘. 우리가 아멘 했으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근데 거기까지는 뭘까요? 아멘은 했는데, 에이, 그래, 어차피 목사님이 쫓아와서 매일매일 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한 싸움입니다.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과 이집트라는 큰 대제국.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죠. 덤빈다는 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믿었으면 꼬리를 잡아라. 뱀이 너를 물디? 모세를 물었어요, 뱀이? 안 물었어요. 두 번째는 나병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 넣었어요. 뺐어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백설같이 휘어졌다 그러죠. 눈같이 휘어졌다. 옛날에 개혁성경이 백설같이 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네 품에다 넣었다 빼봐.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병은 이 당시에 격리되어져야 하는 전염병으로 취급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밝혀졌죠. 나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유전병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당장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을 막 다 격리시켰죠. 소록도구라는 데다가, 아니면 나병 전문 병원에다 막 다 격리시켰어요. 전염병인 줄 알고. 그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밝혀져서 이제 나병에 대한, 그리고 흔히 문둥병이라 그러죠. 흔히 문둥병에 대한 격리 시설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어요. 격리한. 나병이 발병하면요, 성 안에서도 못 살아요. 마을에서도 못 살고 가족들하고도 못 살아요. 쫓겨나야 돼. 쫓겨나요. 그 모세의 신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발병한 거잖아요.
지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오해받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의욕을 잃고 힘을 잃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 넣었다 빼봐. 다 넣었다 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아픔과 트라우마,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너를 의욕 없게 하고 너를 쓰러지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 가라. 이집트로 좀 가라. 네가 나에게 믿고 순종하면 너를 회복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제발 주저앉아 있지 마라. 니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자꾸 밖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품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빼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이거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모세가? 안 보여줬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기적입니다. 너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지금 뭐 민족에서 쫓겨나 있고 거기서 내와 있고 격리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다시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사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에 따른 순종이 중요한 거지 기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두 번째 기적은 모세가 어디 가서 안 해요. 성경에 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하면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순종해라. 뱀꼬리 좀 잡아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는 모든 게 다 깨끗하게 해결될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집트와 같이 거대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항상 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파. 아파.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리고 또 요새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는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막 입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수술하셔야 된다 그러고 시술하셔야 된다 그러고. 갈 수 있는 병원은 제가 다 가요. 못 가는 병원은 병원 주차장에서 전화해요. 못 들어간 제 너무 죄송해서. 그 일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나병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쓰러져 있고 좌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또 격리되어진 것처럼 홀로 왜 또 따로 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던 외로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결단들이 생기셨습니까? 사실 세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첫 번째 재앙입니다. 대학원 입시할 때 맨날 외웠어요. 피계, 이파, 악도, 구매, 흑장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나일강은 나중에 우리 열제기자 재앙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일강은요 그 당시에 생명의 신, 생명의 여신의 젖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가 농사를 짓는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옥토가 되거든요. 그 범람한 것 때문에. 그럼 그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거기다가 관계농업,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비옥하게 막 엄청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집트의 모든 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니네가 믿고 순종하면 이집트의 신들도, 이집트도, 그 위대하다는 이집트도 별거 아닌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고, 야 세상을 안 따라가면 꼭 죽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게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의 뜻대로 왕의 말을 듣고 선포하고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